말씀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솔직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8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빠 맞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유대인들은 그죠?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막 아빠라고. 근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좀 잘 생각하시면. 근데 제가 또 쉽게 잘하잖아요. 예, 저희 장점인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참 논문과 같고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로 막 온갖 책들이 수천 권의 책들이 논문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하지만 또 심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함을 또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심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너무 어려우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오하시다는 거, 그 깊이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죠.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먼저 아마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신분적인 뭐 귀족과 종과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글라우디오 시대 때 또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이방인들로만 교회를 또 인도하게 이렇게 교회를 구성했다가 뒤에 또 다시 그게 풀리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교회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어느 집단 네가 크나 내가 크나, 그죠? 그런 싸움은 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낸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돼,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면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다, 절대 다른 그게 아니다, 이것을 또 분명히 말하고도 있죠. 물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강팍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언젠가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죠? 우리 다 알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죠? 교회 안에서 일반 모든 다른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뭡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잘 믿어야 돼요라고 말은 하지만 뭐 선행으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돼서 죄 짓지 않고 선하게 그리고 또 끊임없는 어떤 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드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죠 지옥으로 아니면 심판으로 그렇게 데려갈 것 같고 하나님은 믿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볼게요. 로마서 오늘 성경 좀 볼 테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절대 다른 종교는 특별히 더 하죠. 뭘 해야 돼요. 뭘 바쳐야 돼요. 그죠? 뭡니까? 우리 천배를 하고 또 업을 쌓아야 되죠. 선한 업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선한 행위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 재산을 드리든 뭘 드리든 이래 가지고 신의 은혜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일한 대가죠. 내가 뭔 준 대가죠. 거래를 하는 거래.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은 성경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23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못 가. 답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다. 근데 이 진리를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믿는다는 소리만 해도 구원받는 줄 알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선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화이트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져.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면은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제 이름이 외국에는 화이트 분이라 하면 화이트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간 거야. 남편의 성을 따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결혼했는데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나는 화이트 분이에요. 나는 시집 갔는데 벌써 결혼했다면서 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벌써 바로 복음이 그와 같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을 믿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을 믿으면 벌써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내가 뭘 들여서,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선물이구나. 오늘 말씀, 아까 나오잖아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해방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노예인데,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그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내서 내가 뭘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보면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서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죠? 뭔가를 내가 해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죠? 조치한 표정으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통성기도 나쁜 게 아닌데, 어쨌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전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도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믿을 때. 그래서 그 뒤에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우리 죄인의 대표죠. 아담 안에 우리 씨가 다 있었죠. 생명의 씨가 아담 안에 다 있었잖아.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 이 죄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 뭡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18절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누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기 죄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제 주님 때문에. 그죠? 이런 구원받은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있어요? 구원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예?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어떤 여인이 그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인 그런 살인자가 있는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영접했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나쁜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겠다 해가지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대뜸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구원받았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이제 천국 가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미쳐버렸어요. 아니 나는 용서도 안 했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천국 간대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러 왔는데 뭐 이런 나쁜 자가 있나 해가지고 이 헷가닥 해가지고 막 그죠? 더 악해지고 막 그런 영화인데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너희들이 뭐 구원받았어? 뭐 죄 지었고 뭐 회개하면 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죄 지어도 돼요. 아니 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죄 지어도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맥락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댓글이 뭔지 압니까? 예수쟁이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다 끝이네. 나쁜 놈들. 그러고 막 욕을 막 해놨는 거야. 미량하고 똑같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용서 다 받았는데 뭐 천국 가겠네. 그러면 뭐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남의 돈 뺏고 뜯고 부자 되고 그저 사기치고 하면 되겠네요.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짓고 폭력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대로 오해해요. 죄 짓고 회개하는 교회, 죄 짓고 회개하는 성도, 뭐 죄만 지면 회개하면 끝이네. 뭐 이런 그게 아니죠, 그죠?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노력,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로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미량의 그 사형수는 진짜 구원받았다면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말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그게 뻔뻔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은혜의 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파산한 배에서 이제 곧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생명의 밧줄을 탁 들였을 때 그 생명의 밧줄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잡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나는 죄 지어도 돼.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오늘 말씀 봤죠? 같이 읽었는데 한번 히브리서 10장에 손을 넣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신약 363페이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짐짓이란 말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믿음 없이 그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를 짓밟는다는 것은 그죠?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고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대가에 있는지를 알고 그죠?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그 가책도 없이 뭐 이런 그죠?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뭐 이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거는 구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의 구원, 선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과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공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이렇게 빈틈이 있고 구멍난 사람이 구멍난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구멍이 숭숭 난 물이 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공고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일 수도 있죠. 구원받기 전에도 이랬어요. 공고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완벽해집니까? 저절로 막 우리가 성스럽게 되고
그죠? 뭐 회개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아직 죄인이야. 그러고 막 질책하고 그러잖아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 아니 저는 구원받았는데도 회개할 것이 있어야 하면 아직 당신은 구원 안 받았어. 회개할 것이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기 로마서의 큰 주제는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 유대인 때문에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똑같이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될 때도 믿음으로 그죠? 공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상태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신분이 공주와 왕자라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죠?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구멍난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은 파손된 배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으로. 그죠? 나는 안 돼요. 완벽해지지 않아요. 또 죄를 짓고 또 더러운 것이 나오고 또 육신의 탐욕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뭐 그렇게 뭐 누구나 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노? 더 죄 짓고 몸을 더 더럽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8장 1절, 2절, 4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고장난 배와 같다고 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옳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서 완벽해지고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자책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성도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너희들이 생명체에 이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가 아니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있잖아요. 주님의 영.
성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는 없죠. 진짜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신분이 바뀌었다면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속량 해방하였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제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삶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구원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탐욕, 내 육신의 본성,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뭘 하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본성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양도해야 돼요. 나의 주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고장난 배에 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배로 우리가 옮겨 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배로. 나는 고장난 배요. 아무리 그죠?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물을 붓고 막 해도 다 새버리죠. 근데 나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안전한 겉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배를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배를.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진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삶의 구원이죠. 여러분, 삶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통치를 거부하십시오. 나의 통치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거부하십시오. 육신 안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예요. 우리 죄성, 탐욕, 정욕, 그죠? 우리의 어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나의 어떤 본성들, 그죠? 옛날에 트로이라는 도시 아시죠? 트로이 전쟁. 거기에 에트루리아 왕이 트로이를 함락했잖아요. 이 참 메젠테우스라는 폭군이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함락하고는 그 포로들을 막 무수히 죽여가지고 동광이 내는 거예요, 몸을.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 살아있는 포로들의 몸에다 막 묶는 거예요, 시체를. 시체 덩어리를. 그래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게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게 했어요. 우리 24절,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진다랴. 이 묶인 포로가 시체 덩이에서 냄새나는 그 시체 덩어리하고 묶인 포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망의 몸에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도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냄새나는 삶은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소망,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주 대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로 옮겨 타면 안전지대가 되고, 또 우리 삶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소망의 곳으로 그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공고한 삶으로 살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해봤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처럼, 그죠?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것은 좋은 건데 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거기다 탁 숨겨놓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 속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죠? 그 천국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8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뭐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적 구원,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서 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은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성령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삶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도 꼭 받으시고 충만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